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통은 보면은 그냥 영접했다 하고 마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영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들 속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전 하신 후에부터 우리 속에 지어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 막 내가 권세를 세상의 대통령 아들로서 또는 지방의 장관이나 또는 도지사나 군수나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너희 몸도 산다 이렇게 했으면 안 헷갈릴 텐데,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 이렇게는 그 말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을 받게 되는 날에는 현재 죽어있는 몸, 그게 살아난다. 죽어있는 몸은 누가 산다고 했느냐?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디가 죽은지를 다른 데는 기록이 없지만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죽어있는 부분을 살려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봐서 우리는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고 몸이 죽어 있었는데,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영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냥 영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죽어 있다고 말씀했고, 또 11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과연 어떤 권세이어야만이 복음에 합당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고 몸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몸이 죽었다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역사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내 마음 또 내 몸 행동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몸으로는 불순종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이 깊어서 그걸 해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안 되는 원인을 보니까 우리 속에 있던 뭐가 죄의 법,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도록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들어와서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법에 잡혀 있었기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가지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므로 그때부터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는 뭐냐?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부자에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지닌 사람도 예쁜 사람도 튼튼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어떤 누구에든지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내 몸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앞에서 영접했을 때 세 가지 일,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다. 이제 아시겠지요?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성령을 달라고 하지 못해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어있는 내 몸이 살아나게 되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마음으로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잘 안 된 것은 아직도 내 몸이 죽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 내가 고집이 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포로가 됐지, 이 법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이 제예법에서 해방시켜줄 성령님을 달라고 하여서 성령을 받으면은 악한 영들은 쫓겨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에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